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교회의 본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서 이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곳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바깥 쪽을 의미하는 에클과 부르다, 초대하다의 의미를 가진 칼라오, 이 두 개의 용어가 합쳐진 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바깥과 안, 이 두 용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두 용어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바깥과 안을 구분짓는 그 경계점을 알면은 우리 자연스럽게 이 두 단어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아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들은 안에 거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는 자들은 바깥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본문에서 바깥에 거하는 자들의 결말은 불에 던져진다고 하였습니다. 즉, 지옥을 의미하죠. 다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본문에서는 신랑이 등장합니다. 이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신랑과 함께하는 자들, 그들은 안에 거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신랑과 함께하지 않는 자들, 바깥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깥에 거하는 자들은 신랑이 알지 못한다. 예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죠. 예수님과의 단절은 곧 지옥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신랑과 함께하는 자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알고 있는 자들이죠. 천국을 의미합니다. 자, 다음은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본문에서는 더욱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문이라고 합니다. 이 문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그렇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말씀들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이 바깥과 안을 구분짓는, 즉 경계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말씀과 조금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문 밖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었더니 예수님께서 심령 안으로 들어오셨죠. 예수님께서 문 밖에 계셨을 때는 그곳이 안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우리 심령 안으로 들어오셔서 거하시게 되면 바깥이었던 우리 심령 안이 안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바깥과 안이라는 이 개념을 성경에서는 단지 장소적 개념으로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개념들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이 장소적 개념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의미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에클레시아, 교회의 기능을 봤을 때, 교회의 의미를 봤을 때, 바깥에 있는 자를 안으로 불러오다. 에클, 바깥, 칼라오, 불러오다. 그러면 예수님과 단절된 상태, 그 영혼을 안으로 불러들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런 의미로 교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입니다. 부르다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부르다. 하나님의 부르심. 헬라어, 칼라오, 부르다, 초대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구약 성경에 우리가 지난번에 몇 번 나눴듯이 히브리어 카라, 부르다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 용어는 우리가 지난번에 몇 번 나눴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시험 받기 전에 창세기 22장 33절인가요? 21장 33절인가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부르다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담이 원래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하나님을 떠나 숨어있는 아담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인지 몰라서 그냥 불렀을까요? 아니면 아담의 이름만 그냥 불렀을까요? 하나님이 아담을 불렀다는 것은 원래 너가 나와 함께 있었는데 지금은 네가 나를 떠났다. 그래서 너가 다시 나에게 돌아오기를 원한다. 라는 그 하나님의 탄식함이 묻어있는 언어가 바로 히브리어 카라 부르다입니다. 이 부르심의 의미와 똑같은 것이 바로 이 에클레시아의 칼라오 부르다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부르다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무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자,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베드로를 부르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베드로를 부르셨을까요? 이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살펴본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그 전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본문에서 지금 4장 17절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어디일까요? 바로 이때부터 그리고 비로소. 우리가 지난번 비로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비로소는 그것이 뭔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조건이 충족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비로소 역사를 하는 그 시점을 얘기합니다. 본문에서는 그게 이때죠. 이때부터. 그래서 우리가 이 조건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조건이 충족이 됐을 때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베드로를 부르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때는 언제일까요? 우리 마태복음 4장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아멘. 율법과 구약을 의미하는 침례 요한의 사역이 끝났을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율법을 통과한 시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로소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베드로를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 시점과 침례 요한의 사역이 마친 그 시점 사이에 예수님께서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브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가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받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의 사역이 끝난 시점 이후에 또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그 시점 전에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이라고 하는 갈릴리, 즉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으로 이동을 하시는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좀 지리적 위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깐 그림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방 지역,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 지역이라 하면 애초부터 이스라엘 민족과 아무 관계가 없었던 땅, 그리고 원래부터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던 어떤 외국의 땅이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갈릴리, 즉 이 납달리와 스불론 지역은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보다시피 가운데에 그 호수가 있죠. 이게 갈릴리 호수입니다. 지금 이 지역은 갈릴리 지역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호수를 중심으로 갈릴리 북부 갈릴리는 납달리 지역이고 남부 갈릴리는 스불론 지역입니다. 자, 여기는 구약 시대 때 원래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죠. 그리고 야곱의 자손들의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 땅이 아수르가 정복하면서 아수르가 인구 정책을 펼치는데 이방 지역에 있던 이방인들을 이 북이스라엘로 이주시킵니다. 근데 이방인들만 오면 다행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섬기고 있던 신도 같이 오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만을 섬기던 땅이었습니다. 원래 분명한 하나의 신 하나님이 계셨던 곳이죠. 근데 다른 신이 유입이 돼서 그 섞이게 된 지역이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입니다. 즉 일종의 습합, 혼합 현상이 일어난 지역이죠. 자, 그 다음에 열왕기하 17장 2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스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저희가 사마리아를 차지하여 그 여러 성읍에 거하니라. 아멘. 자, 말씀을 잠깐 보여주시면 이 본문에서 그 이방인들이 비롯된 그 이방 국가들의 호칭이 등장합니다. 근데 제일 처음 등장하는 국가가 이 바벨론 지역입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의미는 이 바벨론의 바벨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바벨탑 사건의 그 바벨과 똑같습니다. 의미가 뭐냐면 바로 혼합입니다. 혼합.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혼합의 의미는 뭐냐면 분명한 하나가 원래 있어야 하는 자리인데 둘 이상의 유입이 돼서 섞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이게 바로 바벨이죠. 이게 바로 혼합입니다. 아까 우리가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방 지역이라는 것은 원래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던 지역이 아니라 원래 이스라엘 지역이었는데, 원래 하나님만을 섬겼던 지역인데, 원래 분명한 하나이신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 그 지역인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들어와서 섞이게 된 그 지역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즉 혼합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걸 사람의 심령 가운데, 사람의 심령으로 비유하자면, 우리 심령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본인이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 심령을, 아까 우리 찬양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을 계시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들어와서 두 주인을 섬기게 된 그 상태가 바로 혼합된 상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 혹시 말씀 기억하시나요? 왜 셋째 날일까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의 상태 중에 혼돈, 공허, 흑암이 있습니다. 그 혼돈이라는 의미는 무질서한 상태를 의미하죠. 그 땅이 왜 무질서했을까요? 그 지구에 분명한 하나, 중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중력이 없었기 때문에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분명한 하나를 잃었기 때문에 무질서한 상태가 된 것이죠. 오늘 그런 관점에서 다시 혼합이라는 이 의미를 살펴보면 우리 심령 가운데 원래 분명한 하나가 있어야 하는데 그 하나를 잃었을 때, 즉 두 주인을 섬기게 되니 무질서한 상태가 된 것이죠. 그게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들 헬라어로 죄가 뭔지 아세요? 하마르티아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하마르티아를 이해할 때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화살을 당겨서 쐈는데 그 화살촉이 관역을 빗나가다. 그걸 이렇게 우리는 하마르티아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화살촉이 관역을 빗나갔을까요? 관역이라는 분명한 하나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하나가 없으면, 분명한 목적이 없으면 아무리 화살을 쏴도 화살촉은 다 빗나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 하마르티아의 본질적인 의미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 죄를 저지른 사람이 우리는 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영적 의미가 담긴 것이 바로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입니다. 자, 열왕기하 17장 29절 3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의 지은 여러 산당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의 거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그 다음에 33절이요. 시작!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아멘. 33절 잠깐 보여주세요. 자, 혼합의 현상을 말씀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도 경외하고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 혼합이라는 것은,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되 분명한 하나님이 아니라 두 주인을 섬기는, 즉 추상적, 관념적 나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들이죠. 우리 아까 마태복음에서 신랑의 사건 나왔죠. 신랑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이 분명하게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바깥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모르는 자들이죠. 근데 그 모르는 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주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이라고 말씀하시는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두 주인을 섬길 수밖에 없는 우리 심령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16절 잠깐 보여주세요.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을 흑암에 앉은 땅, 사망의 땅. 근데 그곳에 빛이 비추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으로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으로 이동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거를 에클레시아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스불론과 납달리의 영적 의미처럼 원래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우리인데 두 주인을 섬기게 된, 즉 바깥에 있는 자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안으로 부르시죠. 그리고 우리가 안으로 들어갈 때에 비로소 분명한 하나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기능이고 이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교회를 예수님 혼자서 만드시고 역사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전능하신 분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베드로를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혼자 무엇을 하려고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혼자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하길 원하신다면 우리를 만드실 필요가 없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다, 이 전능하다의 의미 가운데 뭐가 있냐면, 즉 전능하다는 반드시 어떤 전제가 깔려 있어야 되냐면 사람과 인간은 인격적 관계를 맺어야 한다. 그 인격적 관계 속에서 역사를 하실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전능성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화목이죠.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아멘.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바요나 시몬이었습니다. 즉 시몬이었죠. 근데 여기서 바요나는 뭘까요? 아들, 요나의 아들입니다. 자, 바요나 시몬이라는 단어를 그냥 문자적으로 보지 말고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면 이 시몬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죠? 요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시몬이 시몬 되게 하는, 즉 시몬의 생명이 사람에게서 비롯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바요나 시몬이라는 뜻은 이 상태의 이 시몬은 생명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비롯된 인간아. 다시 얘기해서 에클레시아 관점에서 보면 너는 두 주인을 섬길 수밖에 없는 이 죄인아. 이것이 바로 바요나 시몬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을 예수님께서는 페트로스라고 호칭하십니다. 페트로스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 페트로스는 베드로를 헬라어로 부르면 페트로스입니다. 이 페트로스의 뜻이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기초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반석이라고 하죠. 두 주인을 섬길 수밖에 없던 무질서한 상태인 이 죄인을 예수님께서 분명한 하나를 심어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신령, 흔들리지 않는 기초, 즉 반석되게 하신 것이 이 베드로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페트로스 위에 에클레시아를 세우십니다. 그러면 이 바요나 시몬은 어떻게 해서 페트로스가 됐을까요? 우리가 본문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라 부르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요나 시몬과 페트로스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즉 페트로스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페트로스고 페트로스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바요나 시몬은 어떻게 해서 이 페트로스가 됐을까요? 제 말은 이 바요나 시몬은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었을까요? 자,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바요나 시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제 말은 이 시몬은, 이 베드로는 자기가 두 주인을 섬길 수밖에 없는, 내 생명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비롯된 죄인이라는 것을 심령으로 알았습니다. 그 의미가 바로 바요나 시몬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장 8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오늘 이러한 고백이 우리 심령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베드로는 알았던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이 죄인이 우리가 맨날 흔히 얘기하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 세계관에 머물러 있는 죄의 의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성경 전체를 다 봤던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이미 알았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베드로는 심령으로 알았던 것이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이거는 불가항력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자기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이 뻔히 하나님의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순간에 나의 정욕과 나의 뜻과 나의 아집 때문에 내가 알면서도 그 길을 가고 있지 않나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불가항력적이라는 것이죠. 그거 뭐냐면 내가 내 능력이 죄로 내가 가지 않을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바요나 시몬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러한 고백이 있을 때, 그러한 회개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전할 수 있고 부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페트로스로 만들 수 있으신 겁니다. 이러한 우리 심령 가운데, 이러한 페트로스의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처럼 중심만 보시는 하나님과 완전히 상반된 시각을 가진 우리 인간은 교회에 대한 엄청난 큰 죄를 저지릅니다. 화면에 잠깐 보여주겠습니다. 자, 이게 뭔지 아시나요? 전 세계의 천주교의 핵심이고 신장부라고 할 수 있는 이탈리아 바티칸에서도 가장 중심부에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 이름이 뭐냐면 성 베드로 대성당. 저는 직접 가봤습니다, 여기를. 그리고 여기 중심부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베드로의 유해가 있습니다. 중세시대에 이 교회를 지을 때 교보들은 페트로스의 그 안에 있는 본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던 것이죠. 베드로만 봤습니다. 그 베드로의 유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의 시체 위에 교회를 세우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이곳에 방문하는 관객들이 어마무시합니다. 자, 교회의 핵심은 페트로스 반석,입니다. 이러한 반석 위에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 반석을 예수님은 바요나 시몬이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바요나 시몬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본래 우리 모두는 두 주인을 섬기는 원죄를 가진 이 시몬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다 바깥에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안으로 불러주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분명히 하나가
자리 잡게 된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잡은 여러분들은 다 반석이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초라는 것이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본질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 2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하듯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고요. 성전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집 이사 갈 때, 집을 지을 때 어떤 상상을 합니까? 나는 안방에서 침대 이거 놓고 주방에서 이렇게 하고 우리 가족들과 이렇게 저렇게 행복하게 지내야지, 그런 상상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들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상상을 하겠습니까? 어떤 상상을 하겠습니까? 나는 누구를 꼭 집을까요? 우리 집사님, 왕곤 집사님. 나는 우리 왕곤 집사님과 이렇게 난 행복하게 살 거야. 나는 우리 집사님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 거야. 이렇게 얼마나 행복한 상상을 하시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으셨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처소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함께 지어져 갑니다. 함께 지어져 갑니다. 그게 바로 우리 공동체입니다. 본질들이, 페트로스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함께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함께 교회를 지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할 때 이미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라는 히브리어 단어 모두 다 아시죠? 시작. 베레시트. 이 베레시트 의미가 뭐냐면, 자, 화면을 잠깐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가 베들레헴의 배입니다. 베들레헴의 뜻이 뭐죠? 떡, 집. 레헴, 떡. 베이트, 배, 집. 즉 베레시트는 배, 집을 의미합니다. 레시티가 뭐냐면 로시, 머리, 우두머리를 의미합니다. 배, 집 안에 우두머리.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무엇을 염두에 두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냐면, 이미 자기가 본인이 거하실 하나님의 처소, 교회, 본질, 페트로스를 염두에 두시고 베레시티, 태초에 이 세상을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은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장 일곱째 날에 안식이죠. 이 안식이라는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언제 안식일까요? 아니, 인간 세상에서 우리가 언제 안식을 누립니까? 우리 집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창세기 6째 날까지 우리 심령, 우리 사람을 다 완성시키고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 집에 거하실 때에 하나님은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일곱째 날의 안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안식을 누리면 당연히 우리도 그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함께 가야 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로서, 목회자로서 가장 소원이 뭐냐면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 그러니까 목회자와 전도사로서 서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조금씩. 함께 있지만은 마음에서 함께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근데 우리는 이제 예슬이부터 우리 할머니 권사님까지 정말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진 본질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함께 가야 합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혹시나 남에게 어려움과 불편함과 미움이 있다면 정말
우리를 교회의 본질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저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이해하고 나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는 그 날까지 평생 함께 행복하게 교회를 지어져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